자, 오늘 말씀 봅시다. 20장 7절이죠. 7절에서 15절까지. 따녀자매님 읽어봅시다. 그 천년날이 끝나면 사탄이 그의 감옥에서 풀려나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려고 나가서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일으키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땅의 넓은 데로 올라가서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하시는 보성을 포위하니 하늘에서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리더라.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그곳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영원 몽토로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큰 백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의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바다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니 그들이 각자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자, 오늘이 지금 최후 심판 마지막 과정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후 심판 마지막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후 심판은 어디에서 일어났다고요? 영계에서. 자, 영계에서 일어났다. 자, 영계가 그러면 어떤 곳인가요? 영계가. 사단이 죽어가는 아니 우리도 연계. 자, 천계는 어떻게 생겼죠, 그럼? 우리 마음속에 영이 자, 천계는 천적인 천계가 있고, 네. 그리고 영적인 천계가 있죠. 그리고 자연적인 천계가 있고, 그리고 영계가 있고, 그 아래 지옥이 있고, 지옥도 가장 아비소스로 일컫는 가장 낮은 곳, 궤도는 거기 같다고 보시면 돼요. 반대로. 아직도 지옥에도 못 가고 천계도 못 가는 사람들이 그게. 네. 자, 내 몸으로 비교하면 위에 해당하는 것, 위장에 해당하는 곳을 영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위장에서 모든 음식들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소화돼서 아래로 내려가는 것과 살과 피가 되는 것으로 나눠지죠. 그러듯이 영계를 위장에 해당된다. 위장에 해당되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설명을 주는 말씀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배로 들어가 뒤로 나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먹는 것은 맛있는 것을 먹었죠. 근데 나오는 것은 곧 지옥의 속성들을 가리킨다는 말씀의 뜻이죠. 유대인들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죠. 이 생명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오는 것들은 뭐가 나왔어요? 지옥의 속성들. 세상 정욕, 탐욕, 이심, 욕망에 속한 것들이 겉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주님께서는 비유로 설명을 우리에게 해 주셨습니다. 너희 마음이 사악하고 악하고 간음, 음탐으로 가득 차 있어서 너희 입에서 나오는 것 또한 그리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는 마음에 있는 것이 곧 교리로 나온다는 말, 입에서 나온다는 말씀은 교리로 나온다는 말씀 뜻이죠. 이 말씀의 가르침의 교리는 좋은데 너희들이 마음이 사악하기 때문에 그 또한 나온 것이 더럽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영계라고 한다면 우리 위장에 해당되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천계에 속할 자와 지옥으로 나눠질 자가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최후 심판 전에는 그 영계에 보편적인 기독교인들로 가득 찼었죠. 가득 차 있었습니다. 보편적인 기독교인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일정 부분 그들이 천계라고 생각을 하고 영계에서 그들이 생활을 했었어요. 그리고 최후 심판이 일어나고 난 다음부터는 거기에 머물 수가 없고
이제는 길게는 뭐 이제 스웨덴보리 사도의 말에 의하면 30년 가깝게, 짧게는 바로 천국에 올라갈 자와 지옥으로 갈 자가 바로 분류가 된다. 다시 말하면 소화가 아주 잘 된다. 위장이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소화가 굉장히 잘 된다. 이렇게 해서 바로 분류가 되는 작업이 이루어진다고 그럽니다. 최후 심판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라는 말이 자연계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네.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계에서 영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다. 영계에서 일어났다는 말씀의 뜻은 영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들의 최후 심판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다. 그 최후 심판은 그동안에 우리가 알지를 못했어요. 알지를 못했는데 말씀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으로부터, 그 말씀이 모습을 드러내는 것으로부터 최후 심판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신령 진리로부터 최후 심판이 일어난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신령 진리라는 것은 곧 말씀을 가리킨다는 것. 성경 말씀을, 또는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또는 이 말씀으로서 주님을 가리켜서 신령 진리다. 신령 진리로서 심판을 한다. 여기서는 지금 보좌라는 말로 설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보좌가 그 본질을 주님, 존재 되시는 주님이 앉아 계실 때, 그 보좌 위에 존재 되시는 주님이 계실 때에는 보좌를 신령 진리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보좌 위에 앉아 계신 분이 신령 왕으로서, 다시 말씀드리면 신령 진리로서, 신령 왕이다. 왕이다. 신령 진리다. 같은 말이에요. 왕으로서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을 지칭할 때에는 보좌가 보편적인 천계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왜? 그 주님으로 말미암는 천사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 천사들은 천적인 천계나 영적인 천계나 자연적인 천계나 그 다음에 영계에 있는 모든 영인들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다 포함하는 개념. 그럼 이 최후 심판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영계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영계에서. 그럼 영계에 어떤 자들이 최후 심판을 받았느냐?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새로운 교리 가르침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곧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낼 것인데, 그것이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알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신약서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신약서. 새로운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복음서와 계시록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아셨죠? 예. 그 사복음서와 계시록의 허락하신 그 계시록의 가르침으로부터, 그러니까 신약서의 나머지는 다 교리서라고 그래요. 네. 다 포함해서, 그럼 네. 신약서 전부 다를 포함해서, 교리까지 포함해서 새로운 가르침을 너에게 줄 터인데, 네. 그것으로부터 교회를 이룬 자와 교회를 이루지 못한 자를 내가 반드시 심판을 하리라 하는 말씀이 계시록 기록되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는 최후의 심판에 의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간 천계는 기존 천계가 아니라 새로운 기독교인들로부터 이루어진 새로운 기독 천계를 가리킨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새로운 기독 천계를 주님께서 형성을 하셨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그 이외의 것들은 다 지옥으로 떨어졌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면 교회 안 나가는 세상 사람들은 심판 받아야 안 받아요? 뭐 질문하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은 왜냐하면 모든 사람 죽었을 때는 영혼자님. 내려와서. 교회 안 나가는 세상 사람들은 심판 받아야 안 받아요? 지금 성경에서는 전부 다 지금 교회에 속한 사람들, 이 성경이 시인되고 고백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최후 심판이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거짓된 교리, 용이라고 일컫는 거짓된 교리 가르침 가운데 있는 자들이 다 심판을 좀 받는 과정이 지금 성경에 보면 전체적인 흐름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심판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거예요, 제 이야기. 타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다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말로 무신론자들도 심판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거예요. 무신론자 아니면 이방 교회를 섬기는 자들, 예? 받아야 안 받아요? 다 받을 것 같아요. 네? 받는데 그 안에 그 확신이 없어요. 지금 1년 넘게 공부를 했는데 아직도 그것을 대답을 못한단 말이에요. 지금. 받으면서 거기서 이제 물어봤을 때 시인을 가르칠 때 시인을 하는 자는 이쪽으로 가고 몰랐습니다. 그런 사람 교육을 받고 이쪽으로 가고. 근데 교육시키겠잖아요. 인간은 예외 없이
인간은 예외 없이 교회를 나가든 교회를 나가지 아니하든 무신론자든 이방인을 섬기든 다 불문하고 아프리카 오지에 있든 어디에 있지 아니하든 미개인이든 미개인이 아니든 어느 누구를 다 막론하고 모두가 다 심판 따위에 앉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각인된 생명으로부터 심판을 받는다. 아셨죠? 그것이 지금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말씀의 주제입니다. 아시겠죠? 최후 심판은 영계에서 일어났다는 것.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것은 기독교에 속한 자와 이방교회라고 하는 것하고 구분을 져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가르침을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어요. 지금 계속 흘러나오는 것들은 소위 말하면 교회 안에 성경이 고백되어지고 있는 기독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내용들이죠. 그 이외에는 예외가 없어요. 그 이외들은 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각인의 생명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재림하셔서 심판하셨다는 것은 이 진리를 열어 보이는 것으로부터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인지 어떤 것이 진리고 어떤 것이 거짓인지를 확연하게 구분을 짓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그래서 심판이라는 말이 크리노라는 말을 쓴다 그랬죠. 그러니까는 구별지어서 어떻게 된다고요? 구별지어서 정죄하는 것을 가리켜서 심판이다 이러는 거예요. 자, 나 하나로 보면 주님께 속한 자가 있어요. 내 안에. 주님께 속한 자가 내 안에 있어요. 그리고 속사람이라고 하는 주님이 계셨는데 이 속사람의 안에 계신 주님이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잠자고 계셨던 주님이 살아나셨어요. 이 일을 아직 시작했어요. 자, 머릿속에 그리시면 돼요. 나면서부터 사람은 주님께 속한 속사람을 가지고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겉사람 가운데 태어나는 거예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인식을 하지 못한다. 제가 이렇게 여러 번 설명을 드렸어요. 이 잠을 자고 계신 주님이, 속사람 안에 잠을 자고 계신 주님은 내적으로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것이죠. 무의식 중에 우리도 알지 못하게 내적으로 우리 안에 흘러들어오는 것입니다. 내적으로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깊은 곳에서부터 내적으로 흘러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내적으로 흘러들어온 주님이 총명 가운데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총명 가운데로 마음에 있던 깊은 곳에 계셨던 분이 겉사람 쪽으로 흘러나오게 되죠. 겉사람 쪽으로 임류를 하시면서 사람은 동물과 다르게 이성을 갖는다 그랬어요. 생각하고 사고하는 능력, 말하는 능력을 갖는다 그랬어요. 합리적 이성을 갖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은 동물과 구별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합리적 이성은 속사람 안에 잠자고 계신 주님을 깨우는 역할을 하게 되죠. 뭐로? 가르침을 통해서. 그래서 진리는 내적으로 흘러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부터 내적으로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겉으로부터 내적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가르쳐서 중생하는 것을 개혁된다 그러는 거예요. 개혁된다는 말씀의 뜻이 그 뜻이에요. 그리고 어때요? 잠자고 계셨던 주님이 겉으로부터 흘러들어온 사고로부터, 지식으로부터, 또 시인과 말씀, 선과 진리에 대한 시인과 고백으로부터 내적으로 흘러들어온 잠자고 계신 주님을 어떻게 했어요? 깨웠어요. 깨워가지고 그것을 살찌게 하셨어요. 그래서 선의 증대다 그러는 거예요. 그 살찌게, 풍성하게. 왜? 그분이 일하도록 살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적으로 잠자고 계셨던 주님이 살이 풍성하게, 그래서 성경에 살쪘다는 말은 선에 관한 설명이에요. 다 아셨죠? 그래, 전부 다 선에 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살이 쪘다라면 주님께서 잠자고 계셨던 주님이 살이 풍성하게 찌셨죠. 왕성하게 성장을 하셨단 말이에요. 선이 증대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총명의 영역을 어떻게 했어요? 전유가 됐어요. 전유가 돼서 마음과 생각이 속사람으로부터,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으로부터, 잠자고 계셨던 주님이 성장을 해서 겉사람이 속한 것까지도 다 전유된 상태. 그래서 그것이 삶으로부터 그 모습을 드러낸 상태. 그것을 가리켜서 거듭났다, 중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로부터 심판을 한다라는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 그 설명을 지금 하려고 이렇게 서서히 길었던 건데, 신령 진리로부터 심판을 한다라는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 합리적인 것으로부터
합리적, 주님께서 잠자고 계셨던, 나도 알지 못하면 잠자고 있던 그 주님이 겉사람 속으로 흘러 들어와 동물과 구별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셨는데, 그 합리적인 사고로부터, 합리적인 이성으로부터 진리에 대해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뭐를 구별짓는 거예요? 악과 거짓을, 악이 무엇인지 거짓이 무엇인지를 구별을 짓는 거예요. 구별을 짓게 되는데, 구별을 짓는 것까지는 좋아. 구별을 짓는 것인데 주님과 결합하고자 하는 애정으로부터 뭐를 물리치는 거예요? 악을 물리치고 거짓을 물리치는 것을 가리켜서 심판이다 그러는 거예요. 예? 심판. 그것이 심판의 뜻이에요. 최후 심판이라는 말이 그 뜻이에요. 그러면 최후 심판은 뭐냐? 그와 같은 것들이 한 날이 이루어져요. 오랜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랜 기간 동안. 중생하는 동안. 네. 처음부터 깨닫기 시작하면서 언제까지? 중생하는 동안. 그리고 끝까지 그것이 계속되죠? 네. 자, 계속되죠? 이 최후 심판이라는 것은 마지막 상태, 마지막에 가장 외적이고 가장 감관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잠깐만 오셔서 잠깐 기다려주세요. 조금 더 오실 분 있나요? 네? 다 오셨나요? 잠깐 모자 그러세요. 조금 늦으셨습니다. 비가 많이 미쳤나요? 전철 하나 놓쳤어요. 아, 막 그러셨군요. 네, 올라왔는데 아니 타러 가니까 문이 닫혀가지고 다음 주에 갔더니 자, 계시록 20장, 우리 7절 지금 하고 20장 7절, 계시록 20장 7절. 저 책, 7절. 예, 20장 7절. 자, 정리되셨습니까? 그래. 또 뭐요? 잠깐만요. 저쪽에 책도 저기. 이거는 제 거 아니고 이거 네, 이게 제 건데 잠깐만 제가 책 따로 저기 줄게요. 저기 있어. 자, 20장 7절. 자, 최후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새로 오신 분에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까지 아까 설명을 어디까지 드렸죠? 7절 지나갔고 9절까지. 자, 그래요. 자, 집중해서 들으세요. 집중하지 않으면 그냥 이건 저기 교회에서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는 식으로 이렇게 그냥 흘러들어 가지고는 아무것도 이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들으셔야 된다. 요거 끝나고 난 다음에 최후 심판에 대해서 제가 다시 복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진도를 뺄게요. 그래서 최후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날에 딱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한 날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최후 심판은 진리를 깨닫고 아는 것부터 시인하는 순간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최후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진리를 마음속으로부터 시인하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여기서 지금 최후 심판이라고 말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마음 내면으로부터 시인되고 고백되었던 것, 아까 말씀드렸던 잠자고 있던 주님이 선이 증대되었죠. 그래서 겉사람 속에 인류가 시작되기 시작했는데 이 겉사람, 감관에 속한 겉사람, 감관에서 비롯된 겉사람의 속성들이 하나씩 제거되기 시작했었어요. 제거되기 시작했는데 그러고도 남은 가장 외적인 바운드리에 있는 것들, 소위 말하면 감관적인 것들, 가장 외적인 감관적인 것들 가운데 있었던 주님에 속한 것과 속하지 않는 것들의 뭐야? 분리. 그렇죠. 디바스테이션. 분리되는 것을 가리켜서 최후 심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께 속한 것은 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것이고 주님께 속하지 않는 것들은 아는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부터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가리켜서 최후 심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날에 주님이 뽀르륵 구름 타고 내려와서 심판이 딱 이루어진 말이 뜻이 아니라는 것. 최후 심판이라는 것은 주님이 신령 진리의 임류로부터 나 하나 개인으로 보면 신령 진리의 임류로부터 끊임없이 계속되어져 오는 것이에요. 우리 지금 말씀의 가르침도 계시록이 처음부터 끝까지 최후 심판이에요. 지금 보셨죠 우리가? 나팔 부는 과정을 또 인을 떼는 과정부터 계속적으로 최후 심판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나팔 부는 과정으로부터 계속 이루어져 있었고 그리고 호리병 7 대접 부는 상태로부터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것은 우리 마음의 내면으로부터 흘러들어오는 겉사람의 속성들이 그동안에 낱낱이 밝혀지고 계속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계속적으로 제거되어져 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전체적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지금 보고 있는 최고 심판은 무슨 뜻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외적인 우리 감관으로부터 형성되어졌던 주님께 대항하는 모든 것들 가장 외적인 바운데리에 있는 것들이 가운데 주님께 속한 것과 주님께 속하지 않는 것들의 마지막 분리 과정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을 최후 심판은 자연계가 아니라 영계에서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 뜻이. 네. 이해가 되시죠? 예, 예. 그 말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예, 예. 자, 최후 심판 그러니까 머릿속에 훌렁 생각을 하기를 이 땅에서 천지가 개벽을 할 것이다. 별도 떨어질 것이고 해도 떨어질 것이고 달도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땅도 뒤집어질 것이고 지진도 일어날 것이다. 뭐 갖가지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그런 말씀의 뜻이 아니라는 것. 이 자연계는 변함없어요. 여전히 계속될 거예요. 앞으로도 꾸준히. 영계에서 한 영혼이 멸망되는 것과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 그것은 무엇으로부터? 신령 진리로부터. 다시 말씀드리면 신령 진리는 곧 말씀을 가리킨다는 것. 말씀으로부터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말씀 뜻이에요. 말씀. 이 성경책으로부터. 근데 이 성경책으로가 아니라 말씀 안에 말씀이 가르침으로 로고스라고 일컫는 말씀의 가르침 진리로부터 이루어진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는 것. 그 말씀을 정리를 하시고 오늘 문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늦게 오신 분들은 제가 나중에 끝나고 좀 더 최후 심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절에 보니까 그 1000년이 끝나면 사탄이 그의 감옥에서 풀려나. 자, 1000년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주님께서 그들을 쇠사슬로 묶어놨죠. 어떤 자들을 묶어놨어요? 용들, 용들 무리죠. 용들, 그리고 마귀, 사탄, 옛뱀 그랬어요. 자, 마귀, 용들이라고 하는 것은 인해에서 분리된 믿음만의 교리 가운데 있는 자들을 가리켜서 용이다 이렇게 설명하죠. 제가 늘 앞에다가 털을 인해에서 분리된 믿음이라는 낱말을 늘 붙여서 설명을 하는 것은 그냥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말하고 달라요. 자, 믿음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요.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선을 우러르지 않은 단순한 믿음을 가리키는 말씀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인해에서 분리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 자체가 선을 우러르지 않는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지금 개신교의 교리가 그거예요. 선을 우러르지 않는 믿음이에요. 왜? 그들은 왜 선을 우러르지 않는다고 말을 하는 거죠?
왜? 인간은 선하게 살 수가 없다. 그렇죠. 인간은 선하게 살 수가 없다. 왜? 나면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누구 인간 또한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인간은 아담의 죄로부터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 죄를 대신해 누가 오셔야 된다고? 의로우신 분이 오셔야 된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양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으로부터 우리 죄는 그분께 전가가 됐고, 그리고 우리는 그 죽으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인에서 분리된 믿음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 그것이 지금 곧 개신교의 교리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을 하지만 그 교리가 인애를 우러르고 있다 한다면 그 종교에 불문하고 주님께서는 다 구원을 해주겠다. 그래서 이방 교인들도 다 구원을 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들의 교리가 선을 우러른다면 나는 또한 구원을 해주겠다라는 말씀의 뜻이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의 뜻이라고. 왜? 의인 열이라는 것은 내 안에 남은 구루터기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내 안에는 주님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고. 너희 안에 있는 내가 너 나면서부터 너에게 넣어준 내 것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선을 행한다면 내가 너희를 절대 멸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말씀이 가르침으로부터 또는 그들의 교리, 마지막으로 그들의 교리 가르침으로부터 선한 삶을 살지 않는 자는 예외 없이 다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인애에서 분리된 믿음만의 교리에 속한 자들은 어떤 무리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강도와 도둑들이에요. 강도와 도둑들. 네 자식을 강도에다 뺏겼어요. 그럼 그들 구해 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들이 강도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구해 와야죠. 근데 거기 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같은 강도예요. 거의 절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는 안 된다는 거 잘 알 수 있어요. 그들은 경계해야 돼요. 대상이에요. 같이 어울려서도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차라리 집에 있으니까 그게 나가지 말고, 그들은 나가지 말고. 여기서 지금 고통받는단 말이 그 뜻인데, 앞에 보면 목배임을 당했다, 목배임을 잘랐다, 목배임을 당한 자들 나오죠.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혼들 보았다라는 말씀 뜻이에요. 이 목배임이라는 말이 도끼로 목을 잘랐다는 뜻이에요. 원어를 보면 펠레키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 감관에서 비롯된 말씀을 추론하고 해석하고 하는 이런 것들로부터 한 분 하나님을 시인하고 말씀이 가르침으로부터 선한 삶을 살고자 하는 자들이 끊임없이 영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목배임을 당한 거예요. 목배임을 당했다. 그것을 가리켜서 배척되고 부인된 것을 가리켜서 목배임을 당했다 그런 거예요. 그들 또한 구원을 받았다고 좀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래 보면 그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짐승이나 형상에 경배하지 아니했다. 이 짐승이라는 말의 뜻은 거짓된 교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형상은 교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고, 짐승은 그와 같은 걸 시인하는 고백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아셨죠? 우리 앞에 다 배웠었어요. 그리고 그의 이마나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의 뜻은 마음으로부터도 절대 그것을 시인하지 않았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내가 그들의 교회는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말하는 교리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은 자기는 시인했다는 말씀 뜻이에요. 그건 아니다. 내가 아무리 봐도 그것은 구원받을 수 없는 것 같다. 내가 마음으로부터 시인했다는 말씀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가운데 있었던 자들을 주님께서는 보호를 하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합장 우리가 배웠던 내용입니다. 자, 오늘 7절. 자, 그 천년이 지나면이라는 말씀의 뜻은 지금 그와 같이 인에서 분리된 믿음의 교리 가운데 있는 자들을 더 이상 현혹하지 못하도록, 더 이상 유혹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꽁꽁 묶어놨죠. 묶어놓고, 그리고 천년이라는 말씀의 뜻은 사랑과 지혜에 충만한 자, 사랑과 지혜에 충만한 자들이 구원받았다는 말씀 뜻을 우리가 설명 들었어요. 천년이라는 말씀 뜻이 그 뜻이었다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인해에서 분리된 믿음의 교리 가운데 있었던 자들, 그리고 그들의 교리를 시인하지 않았던 자들, 그리고 특별히 그들로부터 분리되어 유별된 장소, 소위 말하면
낮은 땅에 또는 어디 무덤에 주님께서 따로 보호하고 있었던 자들, 그 자들이 그들의 무리로부터 분리됐어요. 분리돼서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란 뜻이에요. 지금 여기서 지금 끝나면이란 뜻이에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겉사람에 속한 것들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나 하나로 보면 겉사람 안에 있는 것들 중에 그동안에 유전하게 속한 속성들로부터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들이 있었어요. 내 안에. 그리고 새로운 주님으로부터 신령 진리의 가르침으로부터 선이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인지 알았어요. 네. 그것으로부터 형성된 어떠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것들이 겉사람 안에서 뒤섞여 있었어요. 예. 근데 끊임없이 유전하게 속성들로부터 주님에 속한 것들을 해코지를 해야 하나요? 야, 그건 틀렸어. 야, 세상에 생각 한번 해봐라. 세상에 그 많이 배우고 익히고 공부한 사람들이 많은데 당신같이 무식한 사람들이 알 정도면 그 사람들이 왜 모르겠느냐? 그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거 말 안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늘 해코지를 하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유혹한다는 말이 악마라는 뜻이라고, 디아블로스라는 말 뜻이라고 했어요. 참소한다는 말씀 뜻이라고 그랬죠. 자, 그런 것들이, 그런 자들로부터 주님께서는 더 이상 해코지를 하지 못하도록 꽁꽁 묶어놓고, 그리고 주님의 신령 진리로부터 비롯된 것들은 분리가 된 거예요. 분리가 돼서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디바스테이션이 이루어진 거예요. 황폐 상태로 딱 나누어졌죠. 끝나고 난 다음에, 분리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제 말씀 무슨 말씀 이해가 잘 안 가시죠? 자,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때 설명을 들어봅시다. 여기 지금 계신 분들은 그동안에 쭉 들어서 지금 잘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냥 쭉 흘러가는 대로 들으시면 됩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사단이 그의 감옥에서 풀려났다라는 말씀의 뜻은 주님 스스로로부터 그들을 멸망시킬 리가 없죠. 네. 자, 다 구원을 하고 난 다음에 분리를 시켜놓고 난 다음에 이 감옥이라는 말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헬라어 원어를 보면 지키다, 망보다, 파수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꼼짝 못하고 묶어놨는데 그들이 구원받는 자들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말씀의 뜻이죠. 더 이상 유해가 가지 못하도록 꽁꽁 묶어놨는데 그걸 어디다 지옥에다 쳐넣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유해가 가지 못하도록 묶어놨을 뿐이고 그들이 그것으로부터 지켜봤다는 말씀의 뜻이, 그걸 우리 앞에서 한번 배웠었죠, 공부할 때. 그들이 지켜봤다는 말도 우리 배웠었어요. 지켜보고 있었다는 말씀의 뜻의 감옥이에요. 여기서 보면 그들이 풀려났다라는 말씀의 뜻은 이제 놓아주었다라는 말씀의 뜻이 놓아주었어요. 어떤 자들 다 구원을 짓고 주님에 속한 자들을 다 천계로 들어올리고 난 다음에 영계에 그들을 풀어놨다라는 말씀, 풀어놨다 이렇게 지금 설명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8절에 보니까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자, 이 땅은 영계를 일컫는다 그랬어요. 영계를 일컫는다. 땅은 왜? 최후 심판은 영계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땅은 영계다. 이 민족들이라는 말은 에드노스라는 말씀입니다. 헬라어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 헬라어를 가리키는 말씀 뜻입니다. 신약에서는 에드노스라는 말씀인데 에드노스는 선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선. 여기서는 지금 구원받는 자는 다 선 안에 있는 자는,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선 안에 있는 자는 다 구별됐죠. 네. 구별되고 나머지 지금 선에 있는 자들인데 그 가운데는 선에 속한 자도 있을 테고 악에 속한 자도 있을 것이죠. 예. 그 말의 뜻이에요. 지금 이 말씀 뜻이. 그 선에 속한 자는 뒤에 보면 생명책이라는 말을 뜻서 구원을 받는 과정이 지금 나와요. 그리고 악에 속한 자는 멸망의 과정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에드노스 나가는 민족이라는 말이 그래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백성이라는 말은 라오스라는 말을 씁니다. 구분 짓는 거예요. 민족은 선에 관해서, 백성은 진리에 관해서 설명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심판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선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왜? 선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생명이기 때문에 민족이라는 말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곡과 마곡을 미혹하려고 나아가서 누가 사단들이 그렇죠. 풀려진 사단들이 곡과 마곡을 미혹했다라는 말씀의 뜻이 지금 땅 사방에는, 사방이라는 동서남북에 다 있는 자들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동과 서에 관해서 설명을 할 때는 동서다 하는 것은 선에 관해서 설명을 할 때, 그리고 남북이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에 관해서 설명을 할 때 항상 같이 등장해서 나오는 말의 뜻입니다. 동이다, 서라고 하는 것은 동은 주님 자신을, 서는
반대 뜻으로 좀 더 멀어진 또는 악을. 그리고 남북은 남은 지혜와 총명을. 그 다음에 북은 좀 더 멀어진 것을 또는 반대로 거짓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그러니까 이 사방이라는 것은 모든 자를 가리킨다는 걸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네. 모든 자를. 어떤 자들을? 불련한 곡과 마곡을 미혹하려고자. 곡과 마곡이다라는 말씀 뜻인데, 이 곡과 마곡은 내적인 예배에서 분리된 외적인 우상숭배 가운데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내적인 예배에서 분리된 외적인 우상숭배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켜서 곡과 마곡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내적인 예배는 뭐고 외적인 예배는 뭡니까? 그리고 내적인 예배에서 분리된 외적인 우상숭배라는 말은 또 무슨 뜻이에요? 자, 내적인 예배에 있는 자다는 것은 선을 우러르는 예배 가운데 있는 자. 선을 우러르는 예배 가운데, 다시 본질이 다시 말씀드리면 선과 진리가 본질인 예배 가운데 있는 자. 다시 말씀드리면 한 분 하나님을 시인하고 말씀이 가르침으로부터 선한 삶을 사는 자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마음으로부터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삶으로부터 증거된 삶을 사는 자. 그 자를 가리켜서 내적인 예배 가운데 있는 자. 또 외적인 예배 가운데 있다는 무슨 뜻이에요? 그냥 주일 성수 열심히 하는 내적인 외적인 예배 가운데 있는 자지. 그 자를 가리켜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진리의 말씀을 시인 고백해요. 한 분 하나님을 시인하고 말씀, 선과 진리를 시인 고백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적인 예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외적인 예배 가운데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적인 예배에서 분리된 외적인 예배 가운데, 우상숭배 가운데 있다, 외적인 예배 가운데 있다 같은 말이에요. 내적인 예배에서 분리된 외적인 예배 가운데 있다. 내적인 예배에서 분리된 외적인 우상숭배 가운데 있다. 같은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의 삶은 전혀 돌아보지 아니하고 예배 드리는 것 그것 자체가 뭐를 섬기고 있어요? 세상을 섬기고 있는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드리죠. 세상을 섬기는 것을 가리켜서 우상숭배다 그러는 거예요. 집에서 조상께 상 차려놓고 절하고 그런 것을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것이 그것도 자연적인 우상숭배인 건 맞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것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는 것. 부처를 숭배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는 것. 뒷동네에다가 불상 갖다 놓고 그걸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우상숭배라는 것은 예배 드리는 그 본질이 세상을 우러르는 목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가리키는 말씀 뜻이에요. 그 말을 바꿔 말하면 교회 열심히 나가면 사업이 잘 된다더라. 교회 열심히 나가면 세상 명예도 얻는다더라. 교회 열심히 잘하면 자식들도 좋은 대학에 간다더라. 그래서 나가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으로 예배 열심히 참여하는 것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복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리켜서 우상숭배다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그것을 외적인 우상숭배다. 여기서 말하는 우상숭배가 그 뜻이에요. 그 자들은 교회에 속한 자야, 속하지 않는 자예요? 교회에 속하지 않는 자예요. 교회는 곧 가나안 땅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데 천계, 가나안 땅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데 이 곡과 마곡이라는 땅은 어디에 있느냐면 가나안 땅에서 보면 가장 북쪽 오지, 소위 말하면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북쪽에 있는 땅이에요. 아라랏산 아래, 아라랏산 동편에 있는 작은 성읍이 곡과 마곡이라는 동네예요. 그 동네. 그러니까 교회로부터는 멀어도 얼마큼 멀어 있어요? 한참 멀어 있는 거예요. 그들은 교회 근처도 못 오는 사람들이라니까. 교회 근처도 못 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개신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곡과 마곡이라니까요. 그들은 철저한 우상숭배자라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그것이 본고지가 어디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인 여의도 순복음교회예요. 그들이 무슨 뭐예요? 무슨 뭐라고 뭐 있잖아요. 무슨 삼중신학인가 무슨 삼중복음인가 뭔가 하는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삼중복음이 어찌니 무슨 뭐 해가지고 그야말로 우르르는 것들이 다 세상을 우르는 것으로 바뀌어. 본인 또한 세상을 우르는 것을 우리 잘 볼 수 있죠. 요즘 엊그저께 PD수첩에 나온 것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주님이 손톱만큼도 안 계신다니까.
그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전혀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을 지금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꽁꽁 묶어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고 사탄이고 마귀고 용이고 옛뱀이다라는 말로 우리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은 모든 자들을 가리켜서.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다라고 하는 것은 평신도들, 그런 것들을 우르는 평신도들을 가리켜서,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다라는 것은 그것들을 가리키는 자들을, 그것을 가리키는 목사, 신학자, 교수, 무슨 학자들, 신학,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다. 용이라고 하는 것은 인해에서 분리된 믿음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형상이라는 것은 그것들을 우르는 교리를 가리키는 말씀. 그들이 창안한 교리를 가리켜서 형상, 이렇게 이미지의 형상이란 말이 이미지, 우상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여기서 지금 곡과 마곡이다라고 일컫는 말씀의 뜻이 그 뜻이라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들이 미혹을 하려고 누구를 미혹하는 거예요? 나머지 지금 영계에 있는 자들, 구원받지 못하고 나머지 있는 사람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한 분 하나님을 시인하고 말씀이 가르침으로부터 선한 삶을 사는 자들은 첫 번째 부활로 구원을 다 받았다니까요. 다 구원을 받고 나머지들이 지금 영계에 있는데 그들을 끊임없이 선동을 지금 하는 거예요. 야, 그들의 교리는 잘못됐어. 절대 아니야. 우리는 이 믿는 것으로부터 주님께서 우리 물질로 축복을 해줄 것이고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이야 라고 그들의 교리를 끊임없이 이렇게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이 현혹한다는 말씀 뜻이 나쁜 길로 인도하는 것을 가리켜서 현혹한다, 미혹한다는 말씀. 플라나오, 나쁜 길로 끌다, 방황하게 하다, 길을 잃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길을 잃게 하다는 그 원어를, 헬라어 원어를 보면 그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미혹하려고 나가서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일으키니, 어떤 자와 전쟁을 일으켰다고 지금? 나머지. 천계에 올라간 자들과, 천계에 올라간 자들. 누구를 끌어모아가지고 유혹해서 그들을 똘똘 뭉쳐 누구하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천계. 영적인 천사들과, 천적인 천사들과 전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왜? 끊임없이 그들을 지금 공격을 하려고 광기를 부리는 과정을 지금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니야. 여기 와서 지금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간혹 오면 있어요. 그들, 여기 말씀을 가르침을 배우러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교리로부터 이 교리를 비난하려고 광기로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주님은 어느 누구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다 사랑합니다. 모두 다를 사랑합니다. 그들 스스로로부터 그들이 증오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주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증오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증오할 수 있나요? 증오를 못합니다. 다만 안타깝게 바라볼 뿐이죠. 자,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다. 이 바다의 모래라는 것은 어마어마했다는 것이죠. 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라는 말 뜻과 또 그 속뜻으로는 감관, 바다는 기억지에 속한 것들을 가리키죠. 다시 말씀드리면 감관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뜻입니다. 이 감관적인 것들, 이 모래라는 것은 감관적인 것들과 친밀하게 교류되어 있는, 친밀하게 결합되어 있는 그 뜻을 담고 있어요. 모래란 말이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뭐 이런 뜻입니다. 암모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는 감관에서 비롯된 것들로 똘똘 뭉쳐진 그런 것들에서 비롯된 것으로부터 주님으로 말미암은 것들에 대한 철저한 파괴를 위한 광기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전쟁이란 말이 그 뜻이죠. 여기서 보면 광기를 가리킨다. 끊임없이 파괴하고자 하는 그들의 욕망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어요. 나 하나로 보면 그 뜻이죠. 나 하나로 보면 그동안의 거짓된 교리 가르침으로부터 끊임없이 파괴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솟구치죠. 그것이 물러나지 않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잔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지금 분리되어져 소멸되어져 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그 최후심판이라는 것. 자, 9절에 보니까 그들이 땅이 넓은 데로 올라가서, 자, 땅은 연계라 그랬죠. 이 넓은 데라는 말씀의 뜻은 평평한 곳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여기 성경에서 보면 진리를 일컫는 말씀, 넓다라고 하는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길다라는 것은 이건 성경을 보는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표준을 이야기하면 길다는 건 선의 측면에서, 넓다는 말씀의 뜻은 진리 측면에서, 높다라고 하는 것은 선과 진리, 계도의 측면에서.
계도의 측면에서 설명. 이거 안중에 보면 이제 새 예루살렘 교회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뭐 치수가 나오죠. 치수가 나오는데 144, 뭐 쭉 나오는 말씀의 뜻들이 다 길이가 어떻고 넓이가 어떻고 높이가 어떻고라는 말씀의 뜻이 선에 관한 진리에 관한 그것들이 계도에 관한 설명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자, 넓은 데로 올라가서 이제 올라갔다는 것은 그들의 욕망이죠, 욕망. 소위 광기에서 비롯된 그들의 욕정이죠, 욕망.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하는 도성을 포호해야 하니, 자, 무엇을 포위했어요? 성도. 성도는 뭐예요? 성경에서. 성도. 거룩한. 자, 진리에서 비롯된 선 안에 있는 자. 거룩한. 하기오스. 헬라어로는 하기오스라고 합니다. 거룩한 것들을 가리키는 말. 교회에 속한 또는 말씀에 속한 말씀의 가르침에서 비롯된 거룩한 것들. 거룩한 그것으로부터 선 안에 있는 자들이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 이것은 천사들을 일컫는 말씀이 뜻이죠. 네. 천사들, 영적인 천사들을 가리키는 말씀이 뜻입니다. 성도들의 진영과 라고 하는 것은 진영은 훈련받는 것으로부터, 네. 가르침으로부터 비롯됐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이 진영이란 말이 그 뜻입니다. 가르침으로부터 매질하다, 훈련하다, 익숙하게 해다, 뭐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이룬 자를 가리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들이 곧 영적인 천사들이죠. 영적인 천계를 이루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사랑하시는 도성을 포위하니, 자, 사랑하는 도성을 포위했다는 말씀의 뜻은 선을 우러르는 뭐요? 교리를, 선을 우러르는 교리. 이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 자신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고, 도성이라고 하는 폴리스, 여기서 폴리스라고 하는 시티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데, 이 도성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이 도성이 곧 교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그러니까는 선을 우러르는 교리를,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에 속한 교리를 같은 말씀의 뜻이에요. 아까 반대의 뜻이죠. 인해를에서 분리된 믿음만의 교리하고 완전히 반대죠. 자, 그러니까는 선을 우르는 교회를 포위해서 어떻게 하려고요? 파괴하려고. 끊임없던 그들의 광기로부터 파괴하려고 지금 그 모습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하늘에서부터 불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리더니, 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하나님께로부터 그들을 삼켰다. 자, 하나님이 불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들을 삼켰다라는 말씀을 지금 보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멸한다고 그랬어요? 멸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멸하지 않는다 그랬죠. 멸하지 않는다. 왜? 주님께서는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멸하지가 않습니다. 그럼 멸하는 것은 누가 멸하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로부터 멸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바꾸어 설명하는, 예전에 제가 많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살아있는 나무에 햇빛이 쬐면 잎이 나고 자, 왕성하게 잎을 내고 왕성한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죠. 근데 죽어있는 나무에 잎을 쪼이게 되면 오히려 바짝 마르고 궁극적으로 소멸하게 되죠. 썩어서. 자, 썩어있는 음식에 빛이 쪼이게 되면 오히려 온갖 냄새를 진동을 시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썩어지는 것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것이에요? 그들 스스로부터 썩는 거예요? 그렇죠. 예. 살아있는 생명에게 빛이 쪼이게 되면 그것으로부터 왕성한 생명을 얻는데, 반대로 죽어있는 자들에게 빛이 쪼이게 되면 그것으로부터 그들은 더욱더 악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소위 말하면 인해에서 분리된 믿음이라고 일컫는 용의 무리들, 여기서 보면 사단의 무리들, 그들은 생명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죽어있는 영들이죠. 죽어있는 영들인데, 죽어있는 영들에게 빛이 쪼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로부터 오히려 더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완전히 멸망의 길로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히려 온갖 악한 냄새를 풍기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내려왔다라는 말씀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빛은 항상 쪼이고 있죠. 네. 언제부터? 태초부터 계속적으로 빛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죽어있는 그 생명, 그들의 탐욕, 불이라는 것은 그들의 자애로부터 그들의 탐욕, 정욕, 이기심, 욕망으로부터 어떻게 됐다? 그들 스스로
멸망했다, 삼켜버렸다, 멸망을 당했다, 지옥으로 떨어졌다라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누가 멸망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분리돼서 주님에 속한 것들이 그들로부터 완전히 분리가 되고, 그리고 그들은 그들 스스로로부터 완전히 멸망을 당했다라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여기서 지금 보면. 네. 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정죄하지 않으신다. 그들 스스로로부터 멸망을 당했다는 말씀. 근데 이제 문자적인 뜻으로 보면 주님으로부터 오직 꼭 불이 내려온 것으로 우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 헤블라어 원어를 봐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원어를 봐도 에크와 프루라는 말씀입니다. 에크라는 것은 하늘과 하나님이 결합되어 있는 상태, 안에 있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 원못으로부터라는 뜻, 하늘로부터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에크라. 그리고 그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프로라는 말씀입니다. 프로. 원못으로부터 분리됐다. 분리되어 불이 내려왔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나중에 이거 헬라어 전치사에 대해서 공부하려면 복잡해지니까 그건 더 이상 설명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어를 봐도 분명히 명확히 알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들 스스로에 속한 불이라고 일컫는 그들의 자아에 속한 정욕, 탐욕, 욕망으로부터 또는 세상을 우르는 그런 것들로부터 그들은 완전히 스스로 지옥의 불로 떨어졌다라는 말씀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10절에 보니까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구와 유황의 못에 던져지니, 자, 미혹이라는 것은 나쁜 길로 인도했던 거짓된 교리 가르침 가운데 있던 개신교에 속한 자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네. 좀 더 넓은 의미로 카톨릭에 속한 자들도 다 마찬가지 다 뜻을 담고 있는 것들이에요. 미혹했다는 것은 나쁜 길로 인도했던, 한마디로 거짓된 교리로부터 끊임없이 현혹했던 자들을, 마귀라는 것은 그것으로 참수한 자들이죠. 그것들이 진리라고 늘 가르쳤던, 참수했던 것들. 불이라는 것은 자아에 속한, 유황은 자아에서 비롯된 정욕들, 탐욕들을 가리키는 말씀을 뜻인다. 못에 던져지니라는 것은 그와 같은 상태로부터 완전한 멸망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이 못에 던져졌다는 것은 그와 같은 상태로 남게 됐다는 말씀의 뜻이죠. 네. 남게 됐다. 그러니까 완전히 분리되어 남게 됐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옥으로 떨어졌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 뜻이. 그들 스스로로부터 지옥으로 떨어져 내려갔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곳에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짐승이라는 것은 그와 같은 것들을 아까 분리됐던 용 또는 사탄, 마귀, 뭐 옅뱀, 앞에서 말하는 그런 것들을 시인하고 고백한 사람들을, 거짓 선지자라는 것은 그것들을 가리키던 자들을 가리키는 말씀 뜻이죠. 목사들, 뭐 신학자들,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거짓 선지자도 있어 영원토록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 자, 영원히 두 번 다시 기회가 없는, 아주 영원히. 한 번 빠지면 나 100년 반 기회가 준다면 나 이 진리 가지고 한번 세상에서 한번 멋들어지게 하는 건데 한번 쳐보겠어. 근데 100년이 아니라 아주 영원히 두 번 다시 기회가 없는 상태로 내적인 고통 가운데 떨어졌다. 자,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는 것은 내적인 고통. 그들 스스로로부터 끊임없이 파괴하는 것들이죠. 우리 이 세상에서 보면 쉽게 할 수 있죠. 내가 너를 죽여야 내가 사는 것이죠. 세상의 원리가 적자생존 원리가 그렇죠. 동물의 세계와 똑같습니다. 약육강식 시대예요. 지옥도 똑같아요. 내가 너를 죽여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렇지, 그는 그것으로부터 끊임없이 영원히 내적인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말씀이 뜻입니다. 뒤바뀌져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질서는 곧 내적인 고통 가운데 있죠.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업도 내가 너를 죽여야 내가 사는 것이죠. 뭐 애플하고 삼성하고 요즘 특허권 가지고 늘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애플 죽여야 삼성이 살죠. 또 애플은 삼성을 죽여야 산단 말입니다. 스티븐 잡스가 얼마 전에 죽었는데 참 안타깝긴 합니다만은, 그러듯이 끊임없는 내적인 고통 가운데서 산다는 말씀의 뜻을 지금 여기서 보면 영원토록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11절에 보니까 또 내가 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하늘과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이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자, 큰 백보자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신령선과, 백보자라는 것은 크다라는 말씀의 뜻은 신령선의 측면에서, 많다는 것은 신령 진리 측면에서 항상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구분돼서 설명해 주십니다. 근데 크다라는 것은 큰이라고 하는, 그리트라고 하는 큰은 신령선의 측면에서, 백보자라고 일컫는 것은
보좌는 신령, 진리. 진리를 가리키는, 다시 말하면 주님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또 신령 인간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주님이다 또는 신령 인간이다 같은 말입니다. 주님 자신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신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라고 하는 것은 땅은 연계. 영계를, 하늘은 천계를. 천계. 자, 근데 그것이 사라졌대요. 없어졌대. 그리고 그들의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자, 여기를 우리가 유념해 볼 필요가 있는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가상의 천계를 가리킨다. 이렇게 스베덴보리 사도는 우리에게 이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가상의 천계를 가리킨다. 이 가상의 천계가 그러면 뭐냐? 가상의 천계가 뭐냐? 최후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는, 자, 제가 볼 때는 스베덴보리가 이 리빌드라는 책을 왜 다시 썼을까? 아마 이 이유 때문에 다시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이 이유 때문에. 소위 말하면 심판이라는 것을, 최후 심판이라는 것을 직접 목도를 하고 난 다음에 목도를 하기 전에 익스프레이라는 말을 성경을 썼어요. 개설서를 썼는데 그 후에 리빌드라는 것을 다시 쓰게 되는데, 아마 이 최후 심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20장의 내용 때문에 다시 쓰지 않았을까라는, 제가 추측해 보는 거예요. 다시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거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지금 이 낱말인 것 같아요. 이 가상의 천계다라는 것, 가상의 천계도 또한 사라지고 소멸됐다라는 말씀의 뜻인데, 이 가상의 천계가 뭐냐면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교리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죠. 네. 그리고 그것을 다 잊어버렸어요. 지나면서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인해서 분리된 믿음의 교리 가운데 빠지게 됐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인해서 분리된 믿음의 교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에 늘 열심히 참여를 하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고, 교회 헌신 봉사하고, 교회 갖가지 행사에 열심히 참여하고, 그리고 시민법도 잘 지키고, 그리고 정말 도덕적으로 선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지 아니하고 영들의 세계에서 그들 나름대로 천계를 이루고 살 수 있도록 허락했던 천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상의 천계다 그랬어요. 가상의 천계다. 그런데 그들의 수가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수가 많아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진리가 이 땅 가운데 낮은 땅으로 임류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제가 설명을 하기를, 주님은 질서에 의해서 일을 하신다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천적인 천사는 영적인 천사를 통해서, 영적인 천사는 자연적인 천사를 통해서, 자연적인 천사들은 영계를 통해서, 영계의 천사들은 우리 영계의 천사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진리의 임류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속한 자들이 그 영계를 통해서 임류받아야 될 이 땅에 속한 주의 백성들이 그 영계를 점유하고 있는, 가상천계를 점유하고 있는 그들의 거짓된 교리 가르침으로부터 선한 삶을 살고 있는 자, 도덕적 시민적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이 보편적인 천계를, 영계를 차지함으로 말미암아 임류할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니까요. 왜? 하늘에 구름이 끼면 빛이 이 땅에 올 수 없듯이 내려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제거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후 심판 때 그들을 다 제거를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진리가 임류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 땅에 영계에 임류할 수가 있었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아는 거예요. 지금 아는 거예요. 이 말씀의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이 말씀의 가르침이 무엇이다는 속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들을 제거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 말씀을 가리켜서 여기서는 지금 땅과 하늘이 사라졌다라는 말씀이 뜻이에요. 그 전에는 이미 멸망을 당했다니까요. 이 앞에 보면 19절에 보면 이미 멸망을 당했다니까요. 그렇죠? 네. 불로부터 그들은 삼켜버렸어요. 이미 그들은 멸망을 당했어요. 앞에서 다. 그러니까 인해에서 분리된 믿음의 교리까지 속한 자들은 이미 그 전에 이미 멸망을 당했다니까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가상의 천계에 속한 자들을 멸망을 시켰다. 그들을 제거를 했다라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 아셨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눈으로 안 봤으니까 그냥 그건 몰라요. 저는 그건 뭐라고 설명드릴 수는 없겠어요. 근데 스베덴 보리사도께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계신다는 것. 아셨죠? 쉽게 설명하면 땅과 하늘이라는 건 옛 하늘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가리키는 말로 그냥 우리가 이해를 내면 그냥 보편적인 개념으로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처음 땅과, 왜?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지금 생겼다고 이야기를 했었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땅과 하늘이라는 것은 처음 땅과 천을, 처음에 있었던 옛 하늘과 옛 땅을 가리킨다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렇게 그냥 보편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돼요. 상관이 없다는 거. 자,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자, 여기서 지금 죽은 자리라는 것은 첫 번째 부활로부터 심판,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이죠. 네.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지 아니한 이 세상에 살다가 죽은 모든 영혼들을 가리키는 말씀이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자연을 숭배했던, 불교를 믿었던, 이슬람교를 믿었던 하여튼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으면 영계에 간다는 것. 그리고 그들은 심판을 받는다는 것. 네. 그 죽은 자들을 본다는 것. 그들을 지금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작은 자라는 것은 세상에서 높은 자들인지 낮은 자들인지 대통령이든 무슨 장관이든 거지든 할 것 없이 부자로 살았든 가난한 사람께 살았든 그거도 아무 상관없이, 공부를 많이 했든 적게 했든 아무 상관없이, 계도에 상관없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섰는데, 자, 신령 진리 앞에 섰는데, 신령선에서 비롯된 신령 진리의 심판 앞에 섰는데 라는 말씀 뜻이죠.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더라. 책은 신령 진리로서 이 성경 말씀을 가리키는 말씀 뜻이에요. 이 바빌론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책을 가리키는 말씀 뜻이에요. 네. 성경 책을 가리키는 말씀 뜻이에요. 네. 성경에서 로고스와 바빌론이라는 말을 구분한다 그랬죠, 제가. 예. 바빌론이라는 말은 성경 책을 가리키는 말씀 뜻이라고 그랬어요. 로고스는 말씀. 로고스는 말씀을 가리키는 뜻인데, 이 성경책에 기록된 말씀의 가르침을 가리킨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구분 짓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는 지금 바빌론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신령 진리를 담고 있는 이 성경책을 가리킨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예. 신령 진리가 성경책이죠. 같은 말씀 뜻입니다. 외연으로 드러나 있는 성경 말씀을 가리킨다는 것.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이 또 다른 책이라는 것은 이 성경으로부터 나 안에 각인되어 있는 생명을, 이 성경으로부터 각인되어 있는 생명이 내 안에 있어 없어요? 있어요. 있다니까요. 나면서부터 각인되어 있는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을 가리켜서 다른 책 그런 것. 여기서 지금 생명책이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책이라는 것은 주님 말씀으로부터, 이 성경책으로 일컫는 주님 말씀으로부터 비롯되어진 내 안에 있는 주님에 속한 것, 내 안에 각인되어져 있는 주님 것, 그것을 갖다 생명책 그러는 거예요. 그거 생명책. 여기서 다른 책이라는 말씀 뜻이 그 뜻이에요. 지금 다른 책이 펴져 있는데 라는 뜻이에요.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그것이 생명의 책이라고 했어요. 이 생명의 책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생명이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조회. 사람이 죽으면서 마지막 가지고 있는 생명, 그것을 가리켜서 조회 그럽니다. 조회. 내가 죽으면서 육은 버리죠. 육은 버리고 내 영은 구원을 받게 되는데, 내 영에 각인되어 있는 마지막 가지고 있는 생명, 그것을 가리켜서 조회 그러는 겁니다. 조회. 이 자오란 말도 나오는데, 성경에서 보면 그것을 영혼, 혼 이런 말로 설명이 되는데, 그것은 진리, 이해로부터, 말씀이 가르침으로부터 내 안에 생성된, 내 안에 생긴 생명을 가리켜서 자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똑같은 생명을 가리키는 조온이라는 낱말을 쓰는 것도 있는데, 이 조온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선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나라가 구분돼요. 헬라어를 보면. 그러니까 자오, 조온, 자에 이렇게 구분되는데, 좀 나중에 깊게 공부를 하다 보면 제가 지금 말하는 말씀 뜻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잘 판단이 잘 안 쓰겠지만 그냥 이렇게 메모를 해 놓으시면 좋겠어요. 이 조회라고 하는 낱말의 뜻은 내가 죽으면서 가지고 있는, 각인되어져 있는 내 안에 생명을 가리켜서
조예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것이 곧 생명책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었어요.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아까 말했던 영혼들이죠. 영혼들. 다시 말씀하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했던 육체를 버리고 영계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을 모든 사람의 영을 가리키는 말씀. 모든 사람들, 영인들을 가리키는 말씀. 영인들 소위 말하면 모든 사람들을 이끄는 말씀을 뜻이에요. 그들에게 각인된 생명이 뭐로부터 심판을 받는 거예요? 신령 진리로부터 그들의 생명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데 무엇에 따라서?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더라. 이 행위라는 말이 뭐예요? 그거 살아온 사람.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 곧 행위죠. 자, 저는 그동안에 여러분들에게 아주 수도 없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은 반드시 그 모습을 겉으로 드러낸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걸 드러내지 않는 것은 생명이 아니다 내가 말했어요. 수도 없이 말했어요.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가난한 자가 있다. 그런데 그 자에게 먹고 복받아라 라고 말한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한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행위를 강조하는 말씀 드시죠. 그러니까 너희 안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각인된 생명이 있단다면 그것으로부터는 반드시 삶으로부터 그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복음서에서는 그걸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주님께서는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열매를 맺는 것을 보고 그 나무를 안다. 선한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 말씀의 뜻이에요.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의 뜻이 각인되어 있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인데 그것은 반드시 삶으로부터 그 모습을 드러낼 것이고 그리고 드러낸 그 삶이 네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 될 것이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고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다니까요.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그것은 다만 선한 삶을 얻기 위한 도구라니까요. 도구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산에 올라가는데 못 올라간다니까요. 신발이 없이 어떻게 산에 올라갈 수 있어요. 등산 장비를 다 갖춰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산에 올라갈 수 있다니까. 죽지 아니하고 도중에 낙오되지 아니하고. 그러듯이 이 말씀을 알고 깨닫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이 모든 것들은 선을 이루기 위한 도구라는 것. 그럼 행위는 어디서부터 나타나요? 우리 삶으로부터 나타납니다. 그 삶이 곧 주님으로 말미암은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말씀의 뜻이 이웃들에게 선을 베푼다는 말씀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웃들에게 준다라는 말씀의 뜻이 아니라 제일 먼저는 나 자신을 잘 돌봐야 돼요. 내 자신을 잘 돌봐야 돼요. 그래서 음식도 적당히 먹어서 나 건강해야 돼요. 그리고 끊임없이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일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그것을 왜? 먼저는 나 자신을 잘 돌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족을 잘 돌봐야 돼요. 왜? 그렇지 않으면 이웃들에게 피해를 주니까 내가 내 남편들에게 충성 봉사하고 남편은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또 자식들을 잘 기르고 또 잘 가르치고 선한 길로 인도하고 하는 것들이 다 이웃사랑이에요. 그것들이 이웃사랑의 시작이에요. 이웃사랑의 시작.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처한 직장에서 열심히 농땡이 피우지 말고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돈 받는 것만큼 열심히 하고 그리고 나라에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 세금도 잘 내는 것. 그것이 곧 이웃사랑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법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잘 돌봐야 된다는 것.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공중조독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 담배 공구 잡다 아무데 삐삐텅텅 시민 아무데 쉬쉬 뱉고 말이야. 신호 잘 안 지키고 이런 것. 그런 짓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 궤도 위에 그 궤도 위에 영적인 이웃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이웃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진리를 알지 못한 자들에게 이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쳐라.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내가 좀 더 깊게 연구하고 공부하고 익혀서 그리고 세상 허락한 모든 것들을 그것들을 위해서
이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때가 허락하든지 허락하지 아니하든지 집에서 하든지 골방에서 하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다방에서 커피숍에서 만나든지 모임에서 만나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늘 그런 것들에 대한 애정을 갖고 어떤 한 영혼이라도 구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물질도 쓰고 건강도 쓰고 명예도 쓰고 다 쓰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것들 위해 영적인 삶을 산다. 그것이 곧 영적인 이웃사랑. 그것을 곧 하나님을 네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 말씀의 뜻이. 그럼 이웃사랑의 개념이 정리가 되시죠? 예. 가장 낮은 궤도로는 법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가장 낮게는 나 자신을 먼저 잘 돌봐야 된다는 거. 그리고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것. 가족을 잘 돌봐야 된다는 것. 법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 나라에 충성해야 된다는 것. 그런 것들 잘 지키지 않는데 이 진리 가르치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너나 잘해라니까. 나 잘할 테니까. 그렇게 말하겠죠. 주님이 모독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래서 십계명 보면은 다 하지 말아라. 그래서 하라고 말하지 않냐고 하지 말아라. 안 하는 것만큼 주들을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하지 말아라.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항상 소극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안 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건강한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만큼 이웃들에게 선을 베푸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회사 일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이 그만큼 편한 거예요. 나라를 열심히 충성 봉사하는 것만큼 나라에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준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지옥에 떨어질 영혼들을 가장 높은 궤도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가장 높은 궤도 이웃사랑.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우리가 머릿속에 깊이 좀 간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이웃사랑의 개념이라는 것, 그것 깨닫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스웨덴 머리쪽에 보면 자세하게 설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이해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이메일로 와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12절 어디까지 봤죠? 12절. 자, 행위 때나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자, 심판이라는 말이 크리노라는 말 쓴다 그랬죠? 크리노, 진리로부터 선과 악을, 그리고 진리와 거짓을 구별하여 정죄했다라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 아셨죠? 네. 이해했다. 심판이라는 말이 그 뜻을 담고 있는 낱말이라는 거. 자, 14절에 보니까 13절인가요? 예. 자, 바다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다 넘겨주고 라는 말씀의 뜻은 자연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연적. 감관적인 것들에 속한 자연적인 사람들.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을 갖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걷는 말씀의 뜻이죠. 자연적인 사람들도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았다는 말씀의 뜻이죠. 넘겨주고 그들이 그 다음에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자들을 넘겨주니 여기서 사망이라는 말과 지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사망은 악에 속한 자들을 그리고 지옥은 자에 속한 자들을 그러니까는 소위 사탄으로 일컫는 말씀의 뜻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악과 거짓 가운데 있는 또한 다 마찬가지라는 뜻이죠. 자연적인 것들, 자연적인 사람들 또한 그것들에 비롯된 악과 거짓 가운데 속한 자들을 다 포함해서 설명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심판을 받으며 라고 하는 것은 그것들이 선과 악이 구별되어져 정죄를 받았다는 말씀의 뜻이죠. 14절에 보니까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건 영원한 멸망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뭐 그거는 다시가 설명을 안 대로도 잘 아리라고 봅니다. 위에서 말하는 사망과 지옥이라는 말도 똑같은 뜻을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영원한 영벌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그들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둘째 부활은 없는데. 자, 없다고 제가 설명 한번 드렸었어요. 여기서 지금 구원받는 자들은 첫째 부활에 해당하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지금 부활이 이루어졌어요. 구별되어 여기 가운데는 지금 이방 종교에 포함된 자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방 종교라는 것은 불교를 믿었던 어떤 즉 다 자기들이 믿는 신을 믿었던 간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믿는 신의 가르침으로부터 선한 삶을 사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양심으로부터 선한 삶을 가는 거, 도덕적 양심을 가리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들이 믿는 교리의 가르침으로부터 비롯된 양심으로부터 선한 삶을 사는 자, 그들은 예외 없이 다 구원을 받고, 그럼 어린아이들은 구원 받을까?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어린아이.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18세 이하를 보통 좀 더 구체적으로 20세 이하를 가리켜서 다 어린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세 이하를. 소년까지를 가리켜서 어린아이다 그러는데 20세가 넘어가면 성인으로 취급을 하게 되죠. 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성인이 됐다는 것은 어느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냐고 자기 스스로로부터 어떠한 것들을 판단하고 생각할 나이가 됐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것들이 지금 우리 창세기에서 배우고 있는 소위 말하면 소돔과 고모라로 일컫는 자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일컫는 5 왕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우리가 예전에 한번 공부를 했었는데 한 번 더 들어보세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면 다시 한번 들어보면 아마 생각이 날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남은 구루터기로부터 순주한 소박한 선 가운데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어린아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청년이다, 어린아이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 말씀의 뜻이 아셨죠? 어린아이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그 어린아이들은 예외 없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예외 없이. 그러니까는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차라리 좀 심하게 표현하면 어차피 지옥에 떨어질 거라면 일찍. 그 말은 아닙니다만 역설적으로 표현한다면 이 세상적으로 보면 슬픈 일일지는 모르겠으나 영적으로 보면 그들은 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20세 이상의 전쟁터에 나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자, 그건 뭐예요? 전쟁에 나갔다는 것은 지옥의 속성과 전쟁, 싸움을 시작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20세 이상을 성인으로 보는 것이 성경에서는 성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 족속들로부터 차출하게 되죠. 병사를 차출하는데 20세 이상을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도 영적인 뜻을 담고 있는 것들이에요. 함지적 이성으로부터 주님 것과 싸움을 시작되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불못에 던지더라. 자,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각인된 생명이 없는 자들은 자, 그 뜻이죠. 자,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주님에 속한 생명이 그 마음 가운데 각인되지 않는 자, 각인되어 있는 것으로부터 선한 삶 가운데 살지 않은 자들은 예외 없이 다 지옥으로 떨어졌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자, 생명책은 그 본질은 한 분 하나님을 시인한 것과 그리고 그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선한 삶을 사는 자를 가리키는 말씀이십니다. 그것들이 그 가르침에 속한 것들이 마음속에 각인되어 있어요. 딱 각인되어 있어서 이 각인된 것으로부터 선한 삶을 사는 자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그것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기록되지 아니었다는 그 이후의 사람들은 다 지옥으로 떨어졌다는 말씀의 뜻이죠.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15절, 20절에서 큰 줄거리로 보면 최후 심판은 영계에서 마지막 최후 심판은 영계. 그동안의 최후 심판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는데 마지막으로 가장 외적인 바운데리에 있는 그들을 심판을 하는 것인데 그것은 영계에서 이루어졌다는 것. 그리고 그들 가운데에 신령 진리로부터 선 안에 있는 한 분 하나님을 시인하고 선 안에 있는 자들은 주님께서 따로 보호를 했죠. 무덤이라는 곳에 낮은 땅, 다시 말씀드리면 연계와 지옥이 처마 밑에 연계의 처마 밑에 주님께서 따로 낮은 땅으로 일컫는 처마 밑에 따로 주님께서 보호를 하고 계셨다. 그들이 구원받는 내용이 2절에 지금 나와 있는 말씀의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의 뜻이죠. 20장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의 뜻입니다.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라는 까지 말씀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나오는 말씀의 뜻이 그와 같은 거짓된 교리 가르침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교리를 소위 말하면 인해에서 분리된 믿음만의 교리를 시인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시인하고 시인한 주님으로 말미암아 선한 삶을 사는 것으로부터 구원을 얻는다 생각하고 그것들을 우리 삶으로부터 시인하고 고백한 자들 그들을 주님께서 구별해서 어떻게 됐어요? 구원을 시켰죠. 구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방 종교들 그리고 세상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주님께 속한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를 구별지어서 주님께 속한 것들은 천계로 올리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지옥으로 떨어뜨렸다. 이거는 이방인까지 다 포함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소개하면 그런 것들입니다. 그것이 곧 마지막 최후 심판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는 21장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데 이것이 곧 새 예루살렘을 걷는 이 땅에는 새로운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그래서 22장 22절에는 지금 새로운 교회에 관한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 것에 대한 늘 기쁨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교회에 속한 것에 대한 늘 기쁨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향한 최고 선이라는 것은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이 진리에 대한 애정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에서 나그네로 일컫는 이 진리를 찾아 헤매는 자들에게 이 진리를 전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야 될 궁극적인 목적인 것을 우리는 항시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선하게 사는 것,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세상을 허락한 모든 것들은 그와 같은 것들을 위한 도구로서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잊어버리지 마시고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남은 여생 동안을 그를 위해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의 최후 심판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이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되새기게 하시고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그를 위해, 그 나라를 위해 쓰여지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해 주시면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